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늘 증거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구조, 순종의 구조가 되면 영혼육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요한 5장 14, 15절 이 구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역사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때 기준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자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자, 성령 불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로 임합니다. 불의 혀로 임하였을 때, 과거에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동물적 자아 속에 입을 사용하였을 때는 민족도 거대한 제국도 망하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혀가 꼬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속에 오늘 낮에는 성령의 바람 이야기를 하였죠. 이 시간은 불의 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혀를 터치할 때 하나님은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터치한 우리의 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직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 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십니다. 그럴 때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 번제단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는 번제인데 번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안수합니다.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 죄의 전가함이 이루어졌을 때 1년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니 안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우리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어떤 역사를 맞이하느냐? 자, 성령의 검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검의 역사가 시작되죠. 자, 번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껍질을 싹 벗기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다 제거할 때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살피시고 중간검사로 합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대언의 영을 통하여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합격된 양들에게, 흠도 점도 없는 양들에게 관유를 뿌려버립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태우면 죄도 없이 거의 모든 것이 잿가루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려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사라지고 모든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안 보이는 것도 그래서 그냥 믿은 것이에요.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이삭을 번제단에 드립니다.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가져가는 이도 아버지십니다. 그러고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 중간에 친구들 만나니까 욥기가 42장까지 막 전개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순간에 가난의 허물이 사라지고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무엇으로 전달하십니까? 말씀으로 전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독생자 영광, 복음의 강체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단상에서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증거될 때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은 내 안에란 뜻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건 뜻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 고집을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혀가 불의 혀가 되어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일 처음 증거하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이 합해졌을 때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왕처럼 여러분의 신분이 양치기의 신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가는 것. 물론 그 이전에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따라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향기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축복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죽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연합되어서 구약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안수였지만 오늘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할 때 양심은 깨끗해지고 그 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 되십니다. 그럴 때 연합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니
우리는 불의 혀를 지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보혈로 북녘 땅을 씻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코로나 시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예배를 한 번도 놓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령 우리에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까지 한 주에 15회인데 제가 10회 이상 전하지만 최소한 10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10회를 들으면은 같은 말씀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의 손끝이 간절함이 오든 무엇이 오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일주일에 10번 먹었어요. 그러면 1년은 몇 주입니까? 그럼 50주라고 칩시다. 그 1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으신 분은 몇 번 먹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한 10년 먹었어요. 또는 10년 먹으면 몇 번이에요? 3년 먹으면 1500번. 3년 30년 아니고 장로님 30년 드셔야 돼.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의 양식이 막 누적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줄 때 요셉 창고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그 복을 그냥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뜻이 합혀지다, 동의하다,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의 종이 선포하죠. 부흥회를 통하여 집안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은혜의 자녀들을 생산할저다. 며느님들이 아이를 낳을저다. 암이 떠나갈저다. 가난이 떠나갈저다. 충만한 부여의식이 들어올저다. 오로지 아멘 할지어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이 시대 청년들이여 거룩하여지고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니 말이에요, 말씀 먹는 구조 속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 말씀의 구조는 순종의 구조가 되고 순교의 구조가 되는데 말이에요. 찬양팀이라든지 주야장창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든지 반주라든지 예배부라든지, 예배 복 받으셨어요? 예배부 남편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1년 365일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드셔요. 10번 드시는데 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집안이 신실해지기 시작해요. 집안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 넘치다가 나중에 언젠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은총과 충만한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내 뜻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의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릴 때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고 최상의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 워십이란 단어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단 1분도 놓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성령은 진리라. 예, 진리가 함께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과 강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무너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주여 어찌하여 제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할 정도로 감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감탄과 감동의 역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제목 이름은 성령과 불의 혀예요. 그러니 불의 혀가 임하면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12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120명은 그 도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큰 산아, 내 앞에 놓인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 믿습니다 돼야 돼요, 여러분. 사고 잔뜩 쳐놓고 말이에요. 아직도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예자로 있을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돼지가 그냥 와서 깨물어 버려요, 여러분. 네. 이 세상에서 뱀도 두려워하는 것이 살찐 돼지예요, 여러분. 네. 과거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있죠. 거기에 살찐 멧돼지가 나오는데 뱀이 물었어요. 근데 물은 뱀이 꽤 큰데 눈빛이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TV를 통해서 큰 뱀들이 불쌍해지는 경우를 2번 봤어요. 돼지 깨물다가 밟혀서 잡아먹히는, 돼지한테 잡아먹히는 그 뱀의 표정. 내가 독을 넣었는데 너는 죽어야 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고 충청도 서산의 무슨 호수에 연잎이 많은데, 연잎이 뭔지 알죠? 그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조금 큰 개구리, 황소개구리. 눈이 껌뻑껌뻑 거리는데 뱀이 생각하기를 저쪽 연잎에 뱀이 한 마리 앉아있었는데 개구리는 나의 먹이지 이러고 물로 탁 뛰어들어가지고 그 뱀을 향하여 개구리를 향하여 뱀이 쓱 올라왔는데 개구리가 날름 깨물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머리만 나왔는데 뱀의 표정을 그분 상줘야 돼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상. 카메라를 가지고 줌으로 찍었는데 큰 뱀이 황소 개구리에게 깨물려서 먹는 중간에도 그 눈빛에 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서글픈 눈빛, 그 뱀 있죠.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분명히 얘는 개구리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러면서 막 꼬리채 막 씹혀서 들어가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생명 기운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인 땅에 기는 것까지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고 땅에 기는 것들, 사단의 세력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자, 오늘은 먼저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권세를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선포하기만 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뭐 더러운 귀신 이러면 여러분 아웃 이러면 됩니다. 따라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질병, 마음 약한 것, 아웃. 자,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요,
리더십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세상을 주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자아는 따라하세요. 옛자아를 지닌 인생들은 오늘부터 나의 밥입니다.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모두 순종하면 돼요. 성경의 창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아버지 뜻에 따라 합격하면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자,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성막을 짓는 모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몇 장이에요? 39장.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방송팀은 너무 유능해요, 여러분. 세 사람만 더 있으면요, 북한에도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때 그래야 되는 거죠. 커다란 풍선에다가 무선 라디오 집어넣어갖고, 자, 10,000개 헌신하실 분, 100,000개 헌신하실 분, 아멘. 그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설교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오토매틱으로 복음평화통일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양은 부르의 땅이란 이름이 있어요. 부르의 땅. 이건 뭐냐? 제단의 땅이란 뜻이에요. 제사 지내는 땅. 천재에게 제사 드리는 땅. 하늘님에게 제사 드리는 땅. 그 고토를 광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광복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 상암 월드컵 운동장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세계를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월드컵을 열면 바로 한 300조 남아요. 그거 갖고 뭘 합니까? 만주 땅에 또 교회 지으면 됩니다. 백두산 아래 활주로 만들고 공항 만들고. 자, 독도는, 백두산은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만주벌판은 그냥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하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2년 이상은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가 1000편 이상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 설교 말씀 한번 놓친 분들은 귀를 쓰고 찾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가 살아납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하기만 하고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41절 보세요.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마침에 모두 순종하며, 자, 43절 보세요. 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복을 내리라고 축복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선지자가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 원리 따라서 여러분도 복 받기가 이제부터는 제일 쉬워요.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저 순종하여 모든 것을 7일째 7바퀴로 마치니까 모든 축복이 임하여서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느냐? 자, 위험의 상황, 위경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분도 없어요. 천덕꾸러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거꾸리에요, 여러분. 그 이름 베드로. 예? 그런데 하나는 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요, 쫓아다니기는 바쁩니다. 그런데 치킨보다도 더 불쌍한 예자가 있었고, 우리는 막 그때는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예, 여기서 권투 선수한테 얻어맞고, 저기서 레슬링 선수한테 얻어맞고, 누가 나를 동정해주겠지 이러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한 대 더 걷어차고 지나가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고난 위에 시련이 있고, 눈이 온 다음에 서리가 내리고, 그 위에 하필 누가 바나나 껍질을 버려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또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어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예?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면 잘 되겠지 이럴 때, 예, 웬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의 습관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모든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뜻을 정해놔요. 몇 월 며칠까지 기도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 예, 학원 끊듯이, 예, 기도 끊어버릴 거예요. 뭐 이러고, 예? 또 이럽니다.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은행, 예, 부도 나는 거 막아주세요. 이게 다 나의 뜻이에요. 아직 겟세마네를 지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이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있을 때는, 네, 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이 뭐냐 그러면, 나의 뜻이 있을 때는 자아의 고집만 나와요. 자아의 고집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염려와 근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같이 오는 거예요. 고집이 나오면 염려가 나오고, 염려가 나오면 두려움이 나오고, 사람 앞에 주눅들다 보면 큰 의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언제부터냐?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예요. 사실은 성육신하여서 인간 예수로 올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죽음의 바이러스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그 향기로우신 분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겟세마네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뜻을 반납해 버리잖아요. 나의 뜻을 반납해 버리잖아요. 그럼 무엇이 사라집니까? 고집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 십자가 제단에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뜻과 합쳐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동의하다, 그 뜻에 동의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졌을 때,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의 혀라 그랬죠. 자, 불이 임합니다. 불은 죄악의 어둠을 밝히죠. 암흑에서 강명으로 인도합니다. 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암흑에서 강명으로 인도함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훗날에 우리 교회가, 예, 평양에서 월드컵을 개최한다 그러면 개최하는 줄 알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은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특히 오늘은 4절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참된 예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냥 의로운 자, 우리도 의롭습니다.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너가 드린 그 어린 양은 훗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 땅에 가서 드려질 표본이니라.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말하느니라.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이렇게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불이 임한 상태를 가지고 불의 혀가 된 상태에서 선포하면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뱀은 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부분에 있죠. 또 뱀 이빨에 있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 이빨도 입에 달려있고 입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정갈은 어디에 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머리와 정갈의 꼬리를 딱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마음 가지세요. 사단은 있긴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공격하여 참소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무능하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전한 저 어리석은 영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영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인내하여서 조금 더 기도하면 욥이 갑절로 받은 것처럼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임합니다. 이러면 돼요. 정말 믿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는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도 축복의 가정이지라고 몇 번 더 하면 100배, 60배, 30배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1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처럼 1000배, 10,000배로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충만함의 조건이 틀려지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이건 너무 간단한 현상들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십니다. 자, 이것도 믿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무리 어두워도요, 불이 들어오면 환해집니다. 어두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들어오시면,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요, 여러분 얼굴이 확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은 뜻을 보고 갑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8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빛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오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여러분 앞날에 또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걸 몰아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은 암흑 세상에서 광명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늘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요. 늘 오시옵소서.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기도 제목도 내 뜻대로 정하였사오나 이제는 성령님이 정하여 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그분처럼 시기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일간하는 분인나 때문에 막 속이 분노로 들끓어서 막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막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고 양을 갖다 바치고 그 갖다 바친 헌물만 봐도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그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면 100만 명은 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을 안 주고 자식을 안 줘갖고 저 못생긴 팥쥐같이 생긴 분인 나에게 매일 얻어맞게 하고 눈총 받게 합니까? 제가 마님이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막 떼글떼글 뒹구고 싶을 때 그러다가 응답 받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라고 하느냐, 계속해라. 아직 너의 의지가 남아있느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을 최고의 복으로 달라고 하면서 인생 최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아직도 너의 고집이 남았느냐. 그 고집을 내려놓아라. 고집을 안 내려놓으니까 염려와 의심이 앉게 하느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기뻐하고 충만히 그냥 기도하고 충만히 감사할 때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니라. 하나님 나의 의지를 보시고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땐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울고불고 또 하죠. 그러다가 막 지칠 대로 지쳤어요. 눈물도 이제 쏟을 힘이 없어요. 혀가 부르르 떨리는데 이게 말로 기도하는 건지 그냥 혀가 떨리는 건지 그 단계가 되면요 자포자기하고 고집을 내려놔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마포를 읽고 성령께서 세마포를 읽고 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나가 주십니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막 기도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폭발해 버리고 전화기를 들 힘도 없는데 전화기 들면 땅 팔렸습니다.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사업의 물꼬가 찔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럼 막 여러분 일어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 보세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아직 나의 고집이 쌩쌩하게 살아있어 가지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도 은사도 베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하지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외나 또 국내에 있는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회개할지어다. 그러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세우느냐. 이간의 영이 사라지고 분노의 영이 사라지고 고집이 사라져서 지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KO에 KO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려놔. 그러니까 욥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아픈데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들이 신우이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위로해주는 척하면 또 때리고, 또 그 다음 녀석도 왔는데 끼리끼리 모인다고 위로해주는 척하면 또 때리고, 그 다음 녀석은 말은 더 잘하는데 더 아프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 녀석은 얼마나 기계가 넘치고 또 자기
자기 자랑이 넘치는지 욥하고 그 앞에 있는 세 친구까지 다 싸잡아서 두들겨 패버리고, 그 욥은 이제 뭐 만신창이 되어갖고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기아장도 들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를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 리오야단하고 싸워서 이겨봤냐? 그러면, 예? 리오야단은 바다 괴물인데 일명 큰 악어같이 생겼는데 껍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철갑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너 낚시로 잡아봤냐? 이런.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오시면, 예? 욥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예?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 돈 잃고 자식 잃고 아내도 욕하고 떠났지, 이 불쌍한 녀석아.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너는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눈물 닦아줄 줄 아는데 하나님 이럽니다. 너 악어 낚시로 잡아봤냐? 7m짜리 악어 낚시로 잡아봤냐?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그저, 예? 저의 모든 고집은 죽었습니다. 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수의 생명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절로 막 주시고, 예? 자녀들도 10명을 동시에 주시고, 예? 매년마다 주셔서 7 아들을 낳고 딸을 3을 놓고 동방의 최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상속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눈물 많으셨던 여러분들, 상처 아픔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병 때문에 아팠던 분들, 오늘 이 구절 읽고 예수의 죽은 부분에서 다 죽었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 고집이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네, 하나님은 리오야단 준비하고 골리앗 준비하고 그 다음에 7m짜리 악어 준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태산을 갖다가 여러분 머리에다 팍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숨 쉴 힘도 없습니다, 너 고집. 저는 고집이란 단어도 모릅니다. 네? 나의 뜻에 합한 자여, 마음이 합한 자여. 그래서 시편 앞부분 보세요. 네? 한 20편 지나가면서부터 다윗은요, 그저 죽을 얘기만 막 계속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얻어맞았다는 거죠. 양치기가 고집버리고 왕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계속 시련과 고난 속에 얻어맞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대제국의 왕이 되어 있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럼 자꾸 저는 드리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뜻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집이란 단어도 모릅니다, 막 이래버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알아들었으면 믿음으로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네,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떠냐? 충만한 복이 임하면요, 인생에서 충만한 복이 임하면 안 달라고 해도 주시고 미리 알아서 주시고, 네,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인생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성령의 불 받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혀를 지니고 불의 혀를 지니고, 네, 순교의 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은퇴를 앞두신, 네, 직장 다니시는, 네,
아버님들 계십니다. 은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의 정년이 60이면 60에 은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딸 대학원 보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아내되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전도사님하고 금식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딸 등록금 주세요. 주여! 예? 왼수 같은 돈인데 주세요. 막 이러고. 이번에 아들 또 장가 보내야 돼요. 아들이 이상합니다. 며느리 데려왔는데 키를 3개 달라요. 아파트 키 하나, 차 키 하나, 며느리 키까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차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왜 며느리를 외제차를 사줘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집 팔아야 됩니다. 집 팔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응답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차 10대 사줘도 되니까 제발 며느리 좀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10대 아니라 외국 가서 직접 배도 사다 주겠습니다. 이런 인생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서 아들의 자아가 되면 여러분들 따라 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은 혀가 꼬부라져서 다시 펴지듯이 펴져서, 자, 여러분의 혀는 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낳습니다. 말은 죽고, 자, 말씀이 잉태되어 나오는 부활의 입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때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런 이런 고백은 너무 멋진 복의 고백이에요. 따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믿느냐?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 형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계속 믿는다고 하고, 10절은요 매일 9절 10절을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 은사 주세요 이러면서 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믿었을 때 여러분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의인이죠. 자,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은 그 대상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뜻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냥 동의한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또, 자, 10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구원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속량, 즉 값을 치러주다. 누가 값을 치러줬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믿습니까? 자, 말씀을 10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가 아니라 소기의 성경을 1000번 이상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소도 기가 막혀 버렸어요. 기 막혔던 그 기가 열려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소처럼 기가 어두워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앞불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혼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삶 자체를 혼란스러워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참소자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인데요. 자, 성경 두 구절 보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앞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세가 되니까 마귀가 난리를 치지만 이 무능한 더러운 사단아, 너는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공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미하고 허망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여주세요. 3절. 자, 말세 때가 이르면,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4절 읽어주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3절 보여요. 3절요.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탄신과 정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요즘은 스승이 너튜브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성공의 법칙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성공하고 싶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진짜 성공의 책을 발견한 사람들은 최소한 2번을 읽어요. 그게 10번이 되고 그게 100번이 되면 그대로 한 사람은, 거기도 행함이 있는 실천, 신실한 실천인 사람은 어느 정도 부욕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직 부욕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쓰고 요약해서 올렸는데 그 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귀가 자꾸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 자, 4절 읽어줘.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가난에서 자유케 하리라. 인간관계에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허탄한 이야기만 세포학적으로, 심령학적으로, 마음학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탄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인생이 혼미해집니다.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별 힘을 쓰지 않고도 기독교인 하나 또 지옥으로 던졌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가단의 저주 속에 가둬버렸다. 스스로 무너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면서 전도자의 직무하면 복음을 전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상태가 되면요,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허탄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내 잘못이니까, 개개인의 잘못이니까, 자신의 잘못이니까 그걸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어떻게 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형태로 전합니다. 자, 읽으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도 안다. 그때 이러십니다. 너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아, 베드로야, 사도 요한아,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서머나 교회 개척하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 힘들지. 그 지역은 마귀의 땅이니라, 탄심의 땅이니라, 사단의 땅이니라 대적할 힘을 주겠다.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물질이 필요하냐? 루디아 붙여주겠다. 사람이 필요하냐? 간수장 붙여주겠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감옥 가도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예요. 영광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이 진동하고 간수장 집안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우물가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이, 재벌의 자금들이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인데,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에 이 영이 갑절의 영감을 더해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순교의 영으로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순교의 영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옛자로 다닐 때 얻지 못하였던 것들을 동물적 자아에서 아들의 자아가 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여러분의 혀부터 바꾸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었는데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길가에도 뿌렸고 돌짝밭에도 뿌렸고 아스팔트 위에도 뿌렸고 가시덩굴 위에도 뿌렸기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런 게 싹 다 들어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달리다쿰!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육체의 상황에서 예수 생명이 나한테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니다. 이걸 알으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서 4장 2절. 자, 이걸 거꾸로 보시죠. 자,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사랑의 기준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죽어도 오래 참고 또 말씀을 죽는 안에 있어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실로 진실로는 다윗의 숫자라고 했어요. 성경 볼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반드시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3번이나 얘기해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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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구약 성경에서 엄히 말하며 엄위, 신약에서 엄히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허탄한 것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5절도 다시 보세요. 5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혀도 불의 혀가 되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무덤 속에 그냥 계시고 영만 올라가시면 되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굳이 보이시고 40일간 우리와 함께 하다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120명의 성도들 뒤로 승천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야고보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마태, 빌립 이런 이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쉬려고 마음먹었어요. 몸에 가시도 넘치고 안질도 넘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설교하고 나면 전도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우는 사자들하고 여러 번 싸워가지고 입을 다 찢느라고 힘도 들고 엘리야가 지치는 것처럼 지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좀 쉬려고 했더니 다시 달려갈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B형이면서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 때문에
맨날 위장병을 들고 사는 거예요. 아직 내가 더 도와야 되겠구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게 오늘날 주의 종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다만 말고요. 요거는 다음에 디모데 후서 자 4장 6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요게 무슨 얘기냐? 자, 양을 잡고 번제물에서 양을 잡죠. 자, 껍질 다 벗겼어요. 자, 이제 대제사장이 와서 선임 제사장이 와서 야, 이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 잡았다. 칼질들 제대로 해서 각을 제대로 떴구나. 가죽을 제대로 벗겼구나. 예. 양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합격. 자, 간유를 붓는다.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타임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이제 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인 거예요. 얼른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디모데나 제자들을 누가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게 바로 전제예요. 전제와 같이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었는데 내가 벌써 기름이 부어졌다. 보이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7절 읽어보세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나.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믿는 여러분이에요.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얼른 오라는 거예요. 얼른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들어 신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 또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는데 너는 복음을 들었으니 성령이 역사하니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그럴 때 자 오늘날 같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허탄한 인생, 허망한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남편들이 비로소 그때서 술 끊어야 되는 분들은 술 끊고 또 여러분 삶을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 자체를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힘 다 빼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면 어떠냐?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유행가 가사처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이 캄캄한 밤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방황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 혼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같을 때, 방황하는 밤일 때 해가 뜨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 오시면 내 삶이 기쁨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시면 깨달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면 내 혀가 불의 혀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아담의 자손으로 에덴 동산에선 버림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바울이 얘기하는 악령, 일명 더러운 귀신들이, 7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생수같이 흘러 넘치고 생명의 빛을 받을저다. 그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어둠의 영이 침탈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 부르르 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생명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을저다. 달리다 금 살아날저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의 어둠을 다 쫓아내고 어둠의 찌꺼기들을 불은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면 참된 진리, 밝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 자, 성령 신학. 예, 그 다음에 그대로 읽어주세요. 시작. 신학이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학과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네, 여러분, 예, 우등생으로 지금 졸업하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성령이 가르치는 신학을 듣지 않으면요, 영원한 인생의 지혜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들은 늘 답답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받은 우리는 늘 여러분의 인생은 밝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고 자주 전하고 가장 위대하게 전하겠다,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러놓으면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택정된, 택함받은 족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전도 받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전도 받으신 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막 뛰어다니면 누가 제일 행복해지느냐? 전도하신 분에게 성령의 재충만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겠다 이런 반꾸,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복음 전하게 나에게 올저다. 그러면 믿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나는 그동안 몰랐구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영광이 임하였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데 괜히 딴짓하다가 시간만 10년 20년 낭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꼴을 당하고 초라해졌구나. 그렇게 깨달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내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십니다. 자, 4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해 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주의 영광을 보니 바로 나와요. 답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은 이렇게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과거에 니고데모도 보고 수가성의 수가성 여인도 보고 구레네 시몬도 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보셨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병 환자, 소경,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보이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을 치유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흉하게 묶인 자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 아버지 하는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면서 기름을 짜는 듯이 자기 자신을 짜고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돌짝밭이, 여러분의 돌짝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밭이 옥토가 되고 여러분 길가밭이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렇게 횟수대로 갚아주신 좋으신 주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주의 것이 다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아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처절한 고독을 맛보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그 사랑은 과거의 양들이 보였던, 또한 번제단에,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이삭이 보였던 그 사랑임을, 그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도 하고 사람도 하는데 인자 신성을 지니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죄들을 대속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 순종 안에 승리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지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인자 예수인 내가
나를 동정하겠느냐. 아버지 그저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창으로 찔려 상관없어요. 채찍에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피가 흐르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피가 흐르는 곳에 가난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피가 있는 곳에 소외된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 피가 있는 곳에 절망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피가 있는 곳에 참사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고 지순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에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기름 붓듯 받으셨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심을 이제부터 찬양합시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로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외치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시 한번 암송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광 할렐루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을 때, 자, 여기부터가 이제 마지막 3초간 키포인트예요. 마음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자,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인생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도 능력 충만하게 바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두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있어요. 방송팀들이 활약을 하시는데 시편 119.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해졌던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말씀만 오로지 열흘간 보면서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기름 부음 충만한 인생들에게 활활 타오는 거예요. 거룩한 간유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양들에게 뿌리는 간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께 뿌렸던 간유가 이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활활 타오는 것이. 그러니 입술도 불의 혀가 되는 것이고 불의 혀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땅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로 청가절, 만가절 믿음의 사람 되고 복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할지어다. 복음을 전할지어다. 복음을 전할지어다. 땅끝까지 전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